오늘 화목제사의 규례에 대해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미 3장 말씀에서 화목제물에 대한 화목제사에 대한 말씀을 함께 들었는데 조금 더 세부적인 말씀, 특별히 그 화목제사의 제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말씀이 오늘 나와 있습니다. 복습하는 차원에서 화목제사 우리가 나눴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평케 되고 화목된 것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원하여 드리는 제사가 화목제사라고 했습니다. 의미에 따라서 주님께 드리는 감사제사가 있고요. 그리고 주님께 드렸던 어떤 서원의 기도나 또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기도가 응답되고 또 서원한 것이 마무리되었을 때 그것을 감사하면서 드리는 서원 제사가 있고요. 그리고 언제나 어떤 제목이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어떤 제목이 있다면 그 감사의 제목을 담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제사가 있습니다. 낙헌 제사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 세 가지의 의미를 묶어서 화목 제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많은 예배를 드리죠. 주님 앞에 나와 드리는 그 예배, 그 예배가 정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에 대한 깊은 감사로 드리는 모든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이 화목 제사를 드리고 난 후에 남은 제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오늘 먼저 18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짐승의 기름 또 장기들의 경우에는 불살랐고요. 또 일정 부분의 고기에 있어서는 제사장, 그 제사를 집례했던 제사장에게 돌려지게 되고, 이제 나머지 모든 고기들은요, 그 제사의 당사자가 취하여서 먹을 수 있었습니다. 속죄 제사와 속건제의 제사의 제물 같은 경우에는 제사장들에게만 돌려졌죠. 어저께 말씀해 본 것처럼. 그런데 이 화목 제사의 같은 경우에는 그 제사를 드린 당사자가 그 제물을 대부분 다 취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감사로 드리는 제사의 경우 그 제사의 제물은요, 당일에 그 고기를 다 먹으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서원 제사의 제물이나 또 자원하여 드리는 낙헌제의 제사의 제물은 그 이튿날까지 반드시 그 고기를 다 먹어라. 그리고 나머지는 남는 것은 다 불살라 버리라고 했습니다. 혹시 3일째에 그 고기를 먹게 되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것이 불경스러운 일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더 심하게는 하나님께 드렸던 그 감사 제사가 취소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18절 말씀 보십시오. 만일 그 화목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고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고기를 남겨서 3일째 먹는 행위가 심지어 죄가 된다라고도 말씀해요. 가증한 일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제사 드린 당사자가 그 고기를 하루나 이틀 안에 다 먹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먼저 질문을 드립니다. 그것은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제가 찾아봤어요. 소 한 마리가, 이 고기가 얼마나 나올까? 800kg짜리 소 한 마리를 도축하면 그 뼈나 지방이나 피를 다 제거하면 고기가 200kg 정도 나온대요. 그러니까 한 4분의 1 정도 되는 거죠. 200kg 정도 되는 그 고기량은 어마어마하죠. 근데 뭐 800kg짜리는 엄청 큰 소니까요. 뭐 한 200kg 정도 되는 어린 송아지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200kg 정도, 뭐 쉽게 계산을 해서 4분의 1로 나누면 50kg 정도 고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50kg 정도. 여러분, 50kg 정도 되는 고기를
그 제사를 드린 당사자 그 가족들만 먹는다고 생각을 해볼까요? 뭐 4인이나 5인 가족, 뭐 그때는 뭐 사람이 많았으니까 뭐 한 10명 가족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10명 가족이 먹는다고 해도 50kg의 고기를 하루나 이틀에 다 먹을 수는 없을 거예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루에 먹는 거는 진짜 불가능하고요. 이틀 안에도 그것은 불가능한 일일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고기를 다 먹을 수 있을까요? 나눠 먹으면 됩니다. 쉽죠? 나눠 먹으면 돼요. 여러분 여기에 참 깊은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화목제사의 제사의 고기는요, 그 가족들과 함께 그 제사 드린 사람이 나누어 먹을 수 있고요, 주변의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 먹을 것이 없는 이들과 그것을 함께 나누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화목제사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개인의 감사, 구원의 은총에 대한 그 감사의 감격으로 드리는 기쁨의 제사예요. 그 기쁨을 다른 이들과 함께 나누는 의미가 이 화목제사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화목제사를 드리는 날은요, 어떤 누군가의 화목제사를 드리는 날은 잔칫날이 되는 거예요. 자, 다 와서 함께 먹읍시다.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린 이 제사,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또 허락하신 이 감사의 제사의 이 제물, 이 고기를 함께 나눕시다. 그래서 주변인들을 초청하고 주변의 가난한 이웃들에게 그 음식을 나누는 것이죠. 주님이 주신 그 구원의 은총과 그 기쁨과 그 감격이 내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그것이 주변으로 흘려보내진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에서 두 가지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잡았어요. 첫 번째로는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우리만 간직하지 말고 항상 흘려보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은혜가 더 큰 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2009년에 그 청년 바보 의사라는 책이 출간된 적이 있어요. 내과 전문의였던 그 안수연 씨, 젊은 청년 의사입니다. 그 안수연 씨가 2003년 군의관으로 입대를 하게 되는데 예기치 못한 질병에 걸립니다. 유행성 출혈열이라는 그 병으로 갑자기 쓰러집니다. 그리고 너무 안타깝게 한 달 만에 세상을 떠나요. 33살, 예수님처럼 마치 33살에 세상을 떠납니다. 근데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장례 기간 중에 그 빈소에 4,000명의 조문객이 다녀가는 거예요. 엄청난 인원입니다. 그 조문객들 중에는 그 병원에서 근무하던 매점 아주머니가 계셨고요, 구두 닦는 아저씨도 다녀갔고, 또 방사선 기사님도 다녀가셨고, 이 안수연 의사로부터 이렇게 받은 사랑이나 은혜를 잊지 못하고 고마워했던 사람들 4,000명이 그 빈소를 끊임없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와 함께 신앙생활했던 한 성도가 그 안수연 씨에 대해서 이렇게 회고를 합니다. 그는 자신의 돈과 시간의 대부분을 남을 위해 사용했습니다. 돈이 없어 검사를 받지 못하는 조선족 할아버지의 검사비를 대신 내주고, 집과 교회의 거리가 멀어서 차를 타기 위해 예배 중간에 나가야 하는 후배의 운전사를 자청하기도 했습니다. 손에는 늘 책과 찬양 테이프를 가지고 다녔습니다. 교회 후배, 병원 동료, 환자들, 심지어 환자들의 가족들까지 가리지 않고 그들에게 필요하다 싶은 책과 찬양 테이프를 선물했습니다. 그가 선물한 것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밤이면 병원을 돌며 맡은 환자들을 붙잡고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며 시리에 빠진 암 환자들을 찾아가 말동무가 되어 주었습니다. 2003년 군의관으로 입대한 후에는 병사들의 친구로 지내고 영창을 방문해 수감되어 있는 병사들에게 일일이 작은 선물을 전했습니다. 군의관의 신분상 유격 훈련 등을 받지 않아도 됐지만 병사들과 함께 행군을 하면서 그들과 친밀히 어울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고 내가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백성이 됐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그 은혜와 감격, 그 기쁨, 그 감사를 혼자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삶으로, 또 자신이 할 수 있는, 나눠줄 수 있는, 베풀 수 있는 섬김으로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는 삶을 산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날마다 그것이 감사로 고백되어질 뿐만 아니라 그 기쁨이 우리 주변에게 어떤 모양이든 흘려보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구원의 감격이 정말 강물처럼 우리 안에서 흘러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과 화평케 된 이 은혜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만 머무르지 않고 우리가 관계하는 모든 이들의 그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흘러가도록 하라 하는 어떤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제사하기 전에 화평하지 못한 관계, 불화하고 있는 관계, 껄끄러운 관계, 혹시 내가 아직 사과하거나 용서를 구하지 못한 관계가 생각이 나거든 제사 드리는 거 잠깐 멈추고 가서 그 지체와 그 형제와 다시 화목하고 와서 예배를 드리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 모든 사람이라고 함은 여러분 믿는 성도들만의 관계가 아닙니다. 가족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 그 모든 관계들 안에 화평함이 깨어져 있고 화목함이 깨어져 있는 관계가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정말 그런 무서운 상황 가운데 이를 수도 있다. 그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은총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고 화평하게 되었다면 그것이 사람 사는 모든 관계 가운데도 동일하게 그 은혜가 흘려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며칠 전에 저희 둘째 딸이 소풍을 갔어요. 서울랜드로 소풍을 갔는데 그 전날에 걱정스럽고 고민스러운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7, 8명 조가 이렇게 짜졌는데 갑자기 많은 인원이 이렇게 조가 짜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그룹 안에 크게는 잘 섞이지 못하는 두 개의 큰 부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기는 이 부류도 아니고 저 부류도 아니래요. 딱 보니까 눈치를 보니까 이 섞이지 못하는 두 부류 사이에서 이 친구들의 서로 나뉘어진 마음을 이렇게 조율해야 할 것에 대해서 마음의 고민이 된다라는 거예요. 아빠, 그거 분명히 내가 해야 될 거야. 근데 그 둘째 딸의 성향이 항상 그런 성향이에요. 3명이 같이 놀 때 2명의 친구가 마음 불편한 게 있으면 항상 두 친구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이렇게 그 둘 사이를 친밀하게 하는 그런 부담감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가 불편하게 지내는 것이 본인에게 너무나 불편하고 때로는 그것이 지나치게 스트레스도 되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그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너무너무 괴롭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다가 온유야, 네가 참 복되다.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에 정말 복을 주실 거야. 화목해 하는 거, 화평케 하는 거,
불편한 사이를 친밀하게 만드는 거, 그거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야. 마음에 그런 부담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야. 그것에 순종하고 그렇게 하는 것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믿는 모든 이들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니까 힘들고 조금 괴로워도 주님이 주신 마음이라고 여기고 그렇게 한번 해봐. 네가 모든 친구들 사이에 화목해 하는 그 일들을 계속 감당해봐. 하나님이 너의 인생에 복을 주실 거야. 정말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불편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관계, 깨어진 관계, 서로가 모이면 정말 어색한 그런 관계에 화목하게 하고 화평케 하는 그 직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저는 복을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만 화평하고 화목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관계한 모든 이들 가운데 화평케 되는 그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 가지고요,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은혜를 받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제목으로 주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죠.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그저 1시간 예배드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베풀어주고 나누어주고 그리고 섬기는 삶으로 하나님 그 은혜가 흘려보내지게 하여 주십시오. 받은 은혜를 혼자만 간직하지 말고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 그 은혜를 나누고 흘려보내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할 때 하나님,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고 화평하게 하는 하나님 그 직분, 그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터와 가정에서 불화 가운데 있는 관계가 있습니까? 하나님, 주의 은혜로 화평하게 되고 회복 하나 되게 되고 연합되게 되는 은혜의 역사를 나를 통하여 하나님 이루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한번 기도하고 우리 개인 기도의 자리로 가겠습니다.